테스트 yourself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테스트. 따라합시다. 시험하라. 너 자신을. yourself. 우리는 우리 자신을 test myself, 나 자신을 시험해야 되죠. test yourself라고 말씀하신 분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띄어서 돌아보는, 또 시험하는, 그리고 확증하고 내가 정말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인지, 또 내가 정말 이때까지 외쳤던 비전, 사명, 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맞는지, 아니면 내가 경우에 따라 왔다 갔다, 상황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가면을 썼다 벗었다 할 수 있는 그런 변화무쌍한 사람인지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 테스트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확증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확증해라. 네가 어떤 사람인지, 네 자신이 어떤지, 네 속에 있는 신앙이라는 것이 말의 신앙 말고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 남들도 너의 삶을 보면서 평가해주는 너의 어떤 결과론적인 너의 신앙의 어떤 그런 내용들, 그리고 실제로는 너 자신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결과물을 가지고 네가 지금 어느 쯤에 와 있는지를 확증해라. 그래서 만약 내가 결과론적으로 데이터를 봤을 때, 확정되어진 결과를 봤을 때 내가 외치고 있는 말의 신앙과 내 삶의 신앙이 동떨어져 있다면 확증되고 나타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더 분발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내가 입으로 고백한 대로 제법 내 삶이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괜찮은 데이터를 얻었다면 또 하나님께 감사를 할 것이고, 또 그것이 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때의 점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확증하는 게 참 중요하다. 내가 누군지, 내 신앙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직분 말고, 직분이 주는 신앙 말고, 아멘, 아멘. 예, 직분 말고요. 타이틀이 주는, 남들이 직분 때문에 깜빡하고 속아서 그냥 확증 없이, 확인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신앙 좋은 사람인 것 같다라고 평가해주는 그 평가들 말고, 진짜로 삶으로 살아내는 내 신앙, 그게 확증되어진 내 신앙. 아멘, 아멘. 그것을 발견해야 되고, 그 발견을 왜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관심을 좀 가져야 될 중요한 단서이자 단어는 시험입니다. 따라합시다. 시험. 우리가 시험 치는 거 참 안 좋아합니다. 시험 치고 왔지? 시험 치는 것도 안 좋아하고 시험은 받는 것도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단어 자체가 싫어. 시험 들어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말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전반적으로 항상 시험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예수 믿는 우리들 앞에서 시험한다, 내가 너를 시험한다 하는 이런 입장들을 많이 가지실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요청해서 나 한번 테스트 받고 싶다 해서 요청 때문에 주님이 시험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도둑처럼 어느 한순간 부지불식간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 가운데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로 이 시험은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냐면은 사건이나 상황으로 찾아옵니다. 사건이나 상황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어떤 상황 속에 들어있는 내가 불평과 원망을 막 하고 있을 때, 그때 그래도 신앙이 좀 있는 사람은 뒤늦게라도 압니다. 아차 싶어서, 내가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이런 습관들을 떨쳐버리고 내가 새 사람 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어느 순간 내가 상황이 또 만들어지니까 이 짜증나는 상황에서 또 짜증을 내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 그렇지, 상황이 없을 때는 전혀 사건이 없어. 그런데 상황이 만들어지면 이내 곧 그것을 해프닝으로 축소시키지 않고, 축소가 아니라 그걸 큰 대형 사고로 자기가 확장시켜가지고 사건을 만들어버리는 사람이 있죠.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한 상황에서 이것을 해프닝으로 접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크게 확장시켜서 이걸 사건으로 둔갑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이제 영적인 실력이죠. 영적인 실력이 없으면, 미련하고 무지하면 작은 상황도 큰 사건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일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까지 가는 사람도 있어요. 참 무지하고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굉장한 사건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거기에 걸어서, 아멘, 아멘, 믿음을 거기에 쏟아부어서 또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그 상황 속에 있는 실체를 깨닫고, 아멘, 아멘, 속지 않고 분별해서, 그래서 마귀에게 속지 않고 그 고난을 잘 역경을 이겨내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심지어는 그 역경을 이기는 바람에 간증으로 서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역경을 이기고 승리한 경험을 가지고 그 문제에 동일하게 시험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답을 주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다짜고짜 12절 말씀은 시험을 참는 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따라합시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 자체가 뭘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의 대상은 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혹은 예수 믿는 성도들, 당연히 이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은 예수를 믿는 신자한테 쓴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신자가 되고 성도가 되어서도 시험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그러나 있을 수밖에 없는 시험일지라도 그 시험에 함몰되지 말고 그 시험을 참아내는 자는 복이 있다. 시험을 아예 안 만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찾아온 시험일지라도 시험을 잘 참아내 이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오히려 이런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이 시험이 자기 성장의 발판이 되어집니다. 변화의 발판이 되어집니다.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거들 뿐, 괜히 이 사람 거들였다가 이 사람의 성장만 촉진하고 자기는 쓰임받는 이상한 꼴이 되고도 말겠죠. 아멘, 아멘. 이 말씀 주목합시다. 이 말씀 띄워놓으세요. 12절 띄워놓으세요. 앞에 띄워놓으세요.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절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 자, 제가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하죠. 시험을 참는 자. 자, 뒤에 나오죠. 이는 복이 있다는데,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시작. 따라합시다. 시련을 견뎌낸 자. 제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같다는 거예요. 뜻이. 시험을 참는 자가 누구냐? 시련을 견디는 자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또 나와요. 한 구절에 또 같은 의미가 또 나옵니다. 뒤에 따라합시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따라합시다. 시작.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면류관을 주시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시험을 참고 견디고 이겨낸 사람한테 주님이 약속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하는데 하나가 더 붙죠. 같은 동의문이. 시험을 참는 자는 곧 시련을 견뎌낸 자고, 결국은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뎌낸 자가 누굽니까? 결과론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하실까요? 우리 그 미디어실에서 이 말씀 요 세 구절을, 요 세 부분을 색깔을 좀 바꿔서 똑같이 좀 입혀주세요. 시험을 참는 자, 그리고 시련을 견뎌낸 자, 자기를 사랑하는 자, 이렇게 색깔을 입혀보세요. 그러면 의미가 눈에 들어오게. 따라합시다.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뎌낸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같은 뜻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상급이 따라오는데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한테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으로 제가 실제로 이런 삶이 말씀만 아니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나? 예수 믿는 성도한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나?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대본에 딱 떠오른 그 대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한 교회, 서머나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서머나라는 이름의 교회가 있는데 이 서머나 교회가 그 경우에 해당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말씀에 서머나 교회에 대한 내용이 많은데 이 교회가 잘한 것이 뭐냐, 이것을 참 잘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잠깐만요. 요한계시록 2장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8절이 아니고 10절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네, 찾았으면 좀 띄워주세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네가 마귀를 통해서 받는 시험이 있을 것이고 그 시험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바로 환난이다. 환난 받는 거다. 그것도 10일 동안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환난을 받을 때 그 환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자면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다. 마귀의 시험, 그리고 실제적인 환난이라는 사건, 이러한 시험과 사건을 만나게 될 때 너는 그 속에 있을지라도 이렇게 해라.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아멘. 실제로 서머나 교회가 이러한 예고를 받고 실제로 예고의 편지를 들으면서 마음에 단단히 준비하고 이 환난과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은 그런 케이스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제로 자기가 경험한 이 서머나 교회를 보자면 오늘 있는 이
야고보서에 있는 이 말씀이 진짜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해서 끝까지 시험을 이겨낸 교회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생명력을 유지했고 하나님께서 기뻐 쓰시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핍박의 시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야합하지 않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가운데 뭔가 마귀의 시험이 있었어요. 마귀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마귀의 시험이 사건화되어서 그들은, 이 교회 전체가, 성도들 모두가 극심한 혼란 가운데 10일 동안이나 몸서리를 당했어요.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다 알 수 없겠지만 막심한 어떤 손해를 입었고, 금전적인 피해도 입었고, 또 가족들이 막 상해도 있고, 여러 가지 말로 못할 고난들을 실제로 당했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의 당부가 죽도록 충성해라. 끝까지 한결같이 마음을 지켜내라. 아멘, 아멘.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말하면 시험을 참아낸 자들이었고 시련을 견뎌낸 자들이었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무엇 때문에 해냈을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가운데 승리했습니다. 시험 앞에서 예수 믿는 성도,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뭐냐? 바로 첫 번째, 시험을 참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련을 견디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는 것. 이 참고 견딘다는 것 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신앙이 만약 거짓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신앙 같지도 않다면 세상이 우리들을 시험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이 우리한테 화난 안 줄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욕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볼 때 우리가 참 신앙 갖고 진짜 예수 믿는 것처럼 믿고 야합이 없고 타협이 없고 마지노선이 없고, 아멘, 아멘. 그래서 바늘 구멍 들어갈 틈도 없이 그렇게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요즘 시대 사람들이 전혀 추구하지 않는 다른 삶을 살고자 몸부림친다면 그들의 눈에 올사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을 겁니다. 못 참도록 만들 겁니다. 우리를 견디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렇겠죠? 우리의 신앙이 진짜면 반드시 참지 못하는 상황으로 그들은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짜일 때. 또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라고 보일 때 공격할 겁니다. 가짜인데, 둔갑했는데, 연기하는데 마귀가 왜 건들겠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은 마귀한테 큰 도움을 주겠죠. 교회를 교란시키고 영적 분위기를 흐트러뜨리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는 마귀가 아니지만 마귀와 같이 자기도 모르게 공작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분위기를 막 다운시키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마귀가 볼 때 위협적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참지 못해서 결국은 신앙을 버리도록 몰아넣고, 견딜 수 없는 신앙을 줘서 못 견디고 결국은 예수를 팔고 배교하도록 만드는 그런 그 궁지로 몰아넣는 것이겠죠. 그때 내 신앙이 진짜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인 줄로 알고, 아멘, 이걸 참고 견디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을 만한 상황 아무나 겪는 것이 아닙니다. 견딜 수 없는 상황을 아무나 겪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 앞에서 성도인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 참고자 하고 견디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참을 수 있고 시련을 견딜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은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 여러 가지로 포장할 수 있지만,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중에 최고의 표현은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받은 은혜를 통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지난날 내가 말로 못할 경험을 통해서, 응답을 통해,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로 못할 사랑, 그 기적적인 사랑들, 설명할 수 없는 사랑들, 그 은혜의 사랑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세상을 사랑하던 마음들이 거두어지고, 나한테 말할 수 없는 응답과 축복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마음이 깃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신앙을 보면은 나 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고 교회 왔던 사람이 정작 주님을 만난다 하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기도가 바뀌잖아요. 예수 믿고 왜 믿냐? 내가 살고 싶어서 살기 위해서 예수 믿었죠. 예수 믿으면 산다 그러니까 살려고 예수 믿었는데, 신앙이 깊어지고 하면은 완전히 가치관이 달라지면서 죽음이 겁나지 않고, 이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진짜면 기꺼이 그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이 사랑을 뺏어가려고 오는 참지 못한 상황을 참아낼 수 있고, 견딜 수 없고 모욕적인 상황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진짜 사랑하고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참을 수 있고 사랑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조금 전 우리가 들었죠. 서만학 교회가 어떻게 마귀가 일으키는 이 시험을 일으키는 자는 마귀입니다. 아멘. 그리고 실제로 마귀가 그들을 시기해서 이렇게 한번 이상한 작당을 시작하며 모의를 하면은 반드시 마귀가 일으킨 그 상황은 나비효과가 되어지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세계에 실제로 사건으로 상황으로 찾아옵니다. 환란으로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끝까지 충성한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는다. 이 많은 사랑에 대한 성경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랑의 정의 중에서 어떤 거는 최고의 정의가 뭐냐?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면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참아내는 것입니다. 사랑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주변 모든 상황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랑을 멈추라고, 그만두라고 압박해 올 때, 실제로 압박해 올 때 이 사랑 하나 지키자고 손해보고 욕먹고 별꼴을 당할지라도 사랑의 진정한 정의가 뭐냐? 진짜 사랑이라면 참아낸다는 것입니다. 사랑장이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계세요. 또 4절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에도 같은 내용이 적혀 있어요. 읽어볼까요? 주어는 사랑입니다. 시작.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마지막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음으로 시작하여서 견딤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참을 수 있고, 아멘 좀 하십시오. 사랑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가 끝까지 놓치고 싶지 않고 이걸 빼앗기고 싶지 않아 하니까 참지 못할 상황들이 올 때 그 상황들과 싸울 힘이 나오고 거기에서 아멘. 결국은 참게 되어지는 겁니다. 참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승리죠. 참지 못할 상황에서 끝까지 참아내는 게 승리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죠. 또 주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을 빼앗기지 않으려 하니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그 모욕적이고 아주 모진 상황들과 싸울 힘이 거기서 나오고 결국은 견뎌내게 되는 것입니다. 견뎌낸 것이 승리입니다. 참아낸 것이 승리고 견디는 것이 승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지키는 것이 승리입니다. 또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결국 생명의 면류관을 하사하신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 걸고 지키려고 했던 것은 사실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는데 결국 그 사랑을 지켜낸 결과로 우리에게 남는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만이 아니라 덤으로 허락해 주시는 생명도 함께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도 얻고 아멘 지켜내고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충만함도 부유함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는데 하나님은 그런 성도에게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영원한 풍성함과 부유함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러한 생명의 능력을 가져야 이 땅을 살아갈 때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여 이 생명력은 주님으로부터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생명의 면류관, 물론 천국 가서 종국에 받는 응답이기도 하지만 아멘 상급이기도 하지만 그런 시련을 이기고 나면 실제로 예수 생명력이 우리한테 충만해집니다. 예수의 생명력이 그 예수의 생명력이 충만해질 때 이 생명에서 오는 시선도 때문에 신앙생활이 재밌어지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에 낙이 없고 막 눌리고 막 그냥 끌려가고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 있게 톡톡 튀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참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대로라면은 이 생명의 은혜는 바로 지켜낼 것을 지켜내실 때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땐 하나님 입장에선 이방지사 성도가 어떤 시련을 만났을 때 이 성도가 과연 이런 만만치 않은 상황 속에서 어떤 결단과 어떤 선택을 하는 사람인지를 보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본문에 적고 있는 바와 같이 시련을 참고 견디는 것으로 아멘이십니까? 결국 시련을 참고 견디는 것으로 자신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진짜 믿음을 가졌는지가 입증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평범한 시절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소리치고 노래하던 그 성도의 사랑은 결국 평범하지 못한 상황이 막 어떤 사건으로 일그러지고 일상의 평범함이 막 뒤틀리고 갑자기 분주해지고 마음이 급해지고 초조해지고 감정이 요동을 치고 그렇게 해서 무료했던 그 평범한 시절이 갑자기 막 엎어지면서 그렇게 어려워졌을 때 정작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의 사랑의 진위가 진짜로 입증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런 시련이 가급적이면 성도들에게 없으면 더 좋을 일이지만 그러나 이방지사 어떤 사건 속에서 시련을 만났다면 거기 그 자리에는 틀림없이 우리만 아니라 그 성도를 예의주시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결단을 내릴지 이 성도가 평상시 그렇게 사랑 타령하던 믿음 타령하던 사명 타령하던 이 성도가 이 뒤틀어진 상황 속에서 뭘 결정하고 뭘 선택할지 주님의 시선이 그 시간에 머무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 시간은 하나님께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제껏 내가 준 은혜를 받은 이 성도가 뭘 결정할지. 아멘이십니까? 예수 팔 마음을 3년 반 내내 마귀는 집어넣었어요. 모르십니까? 12제자의 마음속에 마귀는 그들이 예수의 콜링을 받았을 때부터 예수를 팔고 배교할 마음을 계속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마음에 계속 와도 잠시 들렸지만 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적을 보면서 가르침 받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떨쳐버리죠. 아멘 아멘. 그런데 3년 반이 뒤에가 되었을 때 끝끝내 마귀는 쉬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 팔 마음을 막 집어넣는데 안 들어가, 여전히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마귀도 놀란 그날 아침이 있었어요. 마귀도 놀랬던 그날 아침이 어떤 아침입니까? 평상시와 같이 지난 시간 보냈던 3년 반과 같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쑤셔놓고 마지막 가룟 유다의 마음에도 늘 했듯이 예수 팔 마음을 마귀가 그냥 기대감 없이 넣었는데 그날은 예수 팔 마음을 쑥 넣었는데 이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제까지 안 들어가던 마음, 예수 팔 마음, 배교할 마음, 이게 어제까지 그렇게 단단히 안 들어갔는데 오늘 그냥 버릇처럼 넣었는데 이게 들어가는 거, 접수가 되는 거예요. 요 3년 반 만에 신앙이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라 요 가룟 유다 마음속에 한순간 예수님 자꾸 말미에 죽겠다 하고 돌아가시겠다 하고 자꾸 우울한 말씀하니까 내빼려고 못된 마음, 인간적인 마음을 딱 품는 그 순간, 그런 순간 이제까지 밀어냈던 마귀가 주는 마음을 밀어냈던 이 저항력이 사라지고 마귀가 넣어주는 예수 팔 마음이 그 생각이 이 가룟 유다 마음속에 쑥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 알고 계셨죠? 베드로가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것도 알고 있었어요. 이미 마귀가 찾아와서 청구했잖아요. 내가 당신이 3년 반 동안 훈련시켜놓은 대단해 보이는 저 베드로, 당신이 애지중지하는 저 특별히 첫 번째 제자 저 베드로, 예수님 내가 이름을 적어왔습니다. 청구하겠습니다 당신한테. 근데 요 베드로를 내가 어느 날 며칠 있다가 내가 흔들어 댈 겁니다. 당신을 부인하도록 내가 흔들어 댈 겁니다. 예수님 자신 있습니까? 네, 얘를 청구합니다. 이미 마귀가 예수님 앞에 베드로를 흔들겠다고 이름을 적어왔어요. 청구했어요. 이 베드로 그냥 내놓으라고.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베드로한테 힌트도 줍니다. 베드로야, 이미 마귀가 네 이름을 청구했다고. 네가 마음을 지키고 뜻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서 너도 굳건해지고 흔들릴 수 있는 동료들을 지켜주라고. 아멘 아멘. 기도로 준비하라고. 그러니 마귀가 어느 그 모닥불 쬐는 빌라도의 그 법정에서 헤로스들입니까? 그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 파라고 베드로를 고발할 때 그 순간은 예수님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우리가 시험당하고 요동하는 환경 속에 있을 때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그 순간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시선도 머문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더불어 당신께서 이미 이 성도를 위해 예배해 놓고 계셨던 선물, 곧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에 과연 이 성도가 진짜로 합당한 인물인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서는 저울로 달아보신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어그러진 상황에서 풍랑이는 바닷속에 쪽배가 흔들리듯이 그 풍랑이는 바닷속에 추풍낙엽처럼 흔들리는 그 쪽배 안에 있는 그 배 안에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시선도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 같은 이런 놀라운 응답과 축복들도 바로 그 찰나에 놓여져 있습니다. 더불어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도가 절대로 결단코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그렇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시험을 주는 주범이 마치 하나님인 것 마냥 하나님을 주범으로 오해해서 이런 시험과 시련을 주신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자, 성도가 시험을 안 받으면 좋겠지만 시험을 받을 때가 있다 했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노? 풍랑이는 바다에 예수님이 탄 배도 광풍이 들어오고 바람이 들어오고 파도가 치고 물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그 배에 대답하세요. 예수님이 자그마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타고 있는 배에도 바람이 불고 파도가 들어와요. 물이 들어옵니다. 흔들립니다. 예수님이 탄 배에도. 하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겠습니까? 내 사업이겠습니까? 내 직장이겠습니까? 내 가정이겠습니까? 얼마든지 늘릴 수 있죠. 그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우리의 태도가 뭐여야 되겠냐? 시작.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크게 읽으세요. 시작.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또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말씀대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 힘들 때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는 것 마냥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이 적고 있습니다. 그 대신 성도일지라도 성도들이 신앙에서 탈선하여 하나님을 배교하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에 부요하면서 멀어지는 그 주 요인이 뭐라고 선언하고 계시는지를 말씀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다시 아멘 합시다. 생명과 반대가 되는 사망, 죽음이죠. 왜 성도의 삶에 이런 이상한 열매가 맺히게 되었습니까? 이 이상한 사망, 죽음, 이런 이상한 좋지 못한 부정적인 이런 사망이 어디에서 왔나 하고 봤더니 본문은 뭐라고 적고 있습니까? 죄로부터 왔다고 적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사망이 어디서 왔습니까? 죄에서 왔다고 말하고 있죠.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역으로 이 말씀을. 사망이 어디서 왔습니까?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았다 하잖아요. 죄로부터 사망이 온 것입니다. 여기서 죄는 그냥 죄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짧은 구절이지만 잘 놓고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죄를 들여다보면 약 두 가지의 죄가 안에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죄입니까? 방금 갓 태어난 죄가 있죠. 욕심이 방금 나온 죄. 예? 신생아 죄. 어린 죄가 있습니다. 갓 태어난. 그런데 두 번째 죄가 있죠. 구태여 말하고 있죠. 표현하기를 무슨 죄가 있다 합니까? 장성한 죄가 있다 하죠. 어른이 되어서 이제 주도하고 결정하고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장악하고 지배할 수 있는 어른이 되어 성장한 죄가 있다고 합니다. 어린 죄가 있고 장성한 죄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어린 죄, 장성한 죄. 어린 죄를 그대로 방치해 두면 결국은 이 죄가 자라서 그 사람을 사망으로 죽음으로 이끌어갈 만큼 우리를 막 강제적으로 우리를 이끌고 막 그냥 처박아 놓을 만큼 강력한 죄로 성장합니다. 죄가. 중요한 방점이 뭡니까? 어린 죄가 일어나서 몇 가지 내 삶에서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실수가 자꾸 나타났을 때, 나도 모르게 자꾸 악한 말을 하고 못된 말을 하고 이상하게 자꾸 막 마음이 이상하고 뒤틀어질 때, 이게 어린 죄거든요. 예? 입으로 욕하고 못된 말하고 삐지고 서섭하고 요게 어린 죄입니다. 요게 꼬잡고 콧구멍 찌르는 이거 어린 죄입니다. 반칙하고 못된 짓 하는 거, 요거 예배 안 오고 막 째고 이런 거, 요거 한 달에 한 번 째는 거, 11조 떼면 요거 어린 죄입니다. 막 5,000원짜리 2개 넣다가 한 장 빼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거, 요런 거 어린 죄입니다. 요거 왜 어린 죄냐 하면은 아직까지 다스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물론 어린 죄도 죄입니다만은 제가 어릴 때는 통치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회개하면. 아멘. 그런데 이
작은 죄를, 작은 습관을 분명히 성령이 알려주셨을 텐데도 이걸 자기가 묵살합니다. 용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내가 실수가 있긴 해도 이렇게 반칙을 좀 하고 살아야 결국은 내가 원하는 욕심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말을 바꿉니다. 내가 원하는 욕심과 야망과 꿈을 이루려면은 이런 정도의 반칙을 하도 괜찮아. 과정이 좀 어설퍼도 결과가 좋으면 됐지. 내 과정은 좀 반칙하고 못되게 이렇게 해도 결과를 좋게 만들어가지고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지. 영광을 돌리면 되지. 실을 짜면 되지. 내 못된 죄를 지어서 번 돈이고, 개처럼 벌지만 내 정승처럼 헌금하면 되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야망과 욕심 때문에 어린 죄를 방조합니다. 자신의 미숙함을 방치합니다. 그러면 이 죄가 머물러 있지 않고, 여러분 말씀 보셨죠? 죄가 자랍니다. 나중에는 내가 이 죄를 내가 감당을 못합니다. 내 속에 그냥 가만두었던 악한 습관들 가만두면 나중에는 내가 감당을 못합니다. 중독이 됩니다. 중독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장이 자랐습니다. 우리 교회는 양육하는 교회죠. 모든 성도가 다 자랍니다. 모든 성도가 다 자랍니다. 처음에 교회 가봤을 때는 모두가 다 천사처럼 보입니다. 굉장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나랑 동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양육받으면서 성장하고 눈을 막 뜹니다. 그러면 내 앞에 굉장히 보였던 사람들의 이 삶에 그 냄새나는 영역들이 보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영역들이 막 보입니다. 충성되지 않은 영역들이 막 보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일파만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대세가 꺾이고 교회 분위기가 침체되고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장이 아닐 때, 심지어 셀리드가 아닐 때 내 안에 습관을 못 고치면은 나중에 일꾼이 되고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여전히 악한 습관들이 내 속에서 계속 나온다면은 수많은 사람을 실망에 잡아들일 겁니다. 영향력이 커졌다는 것은. 제가 한 번씩 셀리드를 놓고 또 우리 리더십에 가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졸업을 했다는 것은, 셀리드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인 저를 가장 상처를 주고 저를 가장 아프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기대를 받고 있고 영향력이, 여러분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직분 타이틀 자체가 이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강력한 책임감이 그 이름과 타이틀에 이미 묻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의 충성이 그 이름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받았는데 삶이 안 따라주면 여전히, 그렇죠. 우리 부인들이나 결혼했을 때 부인들이 화내는 게 뭡니까? 열받는 게 뭡니까? 또 우리 남편들이 한 번씩 우리 부인들한테 열받는 게 뭡니까? 밖에 나가서 총각 행세할 때, 이게 어디서 이런 질 나쁜 이런 짓을 하고 있노? 끼를 부리노? 이런 거 눈 실룩실룩거리 사면서, 나 이번에 눈썹 이거 저 하면서 알게 됐어요. 사장님이 목사님요 눈에 보조개가 있다 하는 거예요. 예, 눈을 딱 뜰 때 약간 치기서 못하겠네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요. 여기 끼 부리는 거라 하더라고요. 볼때기에도 보조개가 있지만 그 사장 하는 말이 눈 많이 맞았으니까 눈에도, 눈썹에도 보조개가 있다 하더라고. 눈 실룩거리면서 이렇게 기분덕거리는 거, 이거 끼 부리는 거, 끼 부리면 안 돼. 부인들이 봤을 때 남편이 끼 부리고 이거 어디서 끼 부리노 이게. 또 부인들이 밖에 나갔더니 풀어놨더니 막 칠레팔레 다니면서 처자행세 하면서 끼를 부리는 거예요. 그럴 때 타이틀이 뭐예요? 내 아내란 타이틀, 내 남편이란 타이틀, 우리 아이들의 엄마 아빠란 타이틀. 갑자기 이야기가 일로 새뿐동. 셀리드가 가지고 있는 이름의 타이틀이 가지고 있는 책임들. 아멘, 아멘. 거기에 감당해야 될 책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다루어지지 않고 자꾸 이제 타이틀을 가지게 되고 더 중요한 사람이 되어지고, 게다가 또 몰랐던 약한 사람들이 어느새 성장해서 점점 커오고 눈을 뜨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안 바뀐 나는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뭐 해야 되겠어요? 연기하는 거예요. 연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연말마다 이분들은 연기 대상을 받으셔야 돼요. 이런 어려움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 연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삶을 사는데 불편합니까? 말 조심해야 되죠.
아직까지 자기 언어가, 이쁜 언어가 장착이 안 되노니까 이쁜 말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되죠? 얼마나 불편합니까? 예쁜 표정 지어야 되죠? 원래 지 얼굴이 그게 얼굴이 짓게 아니니까? 그게 얼마나 그러니까 불편합니까? 변화되지 않으면 힘듭니다, 여러분. 성장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날마다 사단에게 먹잇감이 되어집니다. 시험에 휘잡힙니다. 변화의 능선을 넘으셔야 됩니다. 이런 환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못된 버릇을 고쳐야 합니다. 환골탈태 해야 됩니다. 정금같이 나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어린 죄일 때, 내 안에서 뭔가가 발견되어질 때 빨리 이것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넘어서야 되겠죠. 고쳐야 되겠죠. 반복적으로 들려오는 사람들의 평가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반복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나에 대한 평가를 무시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억하심정이 없는 사람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하는 조언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장성하기 전에, 장성하면 늦었습니다. 그럼 끌려가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을 이렇게 사망과 죽음, 진짜 사망과 죽음일 수도 있겠지만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고 죽음에 놓여 있는 것 같은, 죽을 지경에 놓인 사람들 있잖아요.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내 주변 전체가 분위기가 다 죽음의 분위기고 사망의 분위기야. 완전 곡하는 분위기야. 이런 막 곡하는 분위기, 막 절망의 분위기, 죽은 것 같은 분위기, 이런 내 삶이, 가정도 직장도 내 삶 전체가 왜 이런 꼴 속에 내가 놓이게 되어질까? 뭐가 그렇게 만드노? 죄입니다, 죄. 그러면 내 삶 전체를 이렇게 송두리째 사망의 골짜기로 밀어넣는 이 죄는, 잘 들으세요, 어디에서 왔는가 하니, 말씀을 보세요. 한 구절 띄워보세요. 아까 말씀 15절 말씀 띄워놓으세요. 어디서부터 왔다고 말합니까? 어디에서 왔다고 말합니까? 욕심. 누구의 욕심이에요? 마귀의 욕심입니까? 아니죠. 이 욕심은 내 욕심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인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에요. 이 성도가 가진 내면에 감추어졌던, 그러나 나중에 기어이 이제 고개를 들고 전면에 등장하는 이 욕심. 잠시 은혜 받아가지고 기도하고 은혜 받았더니 잠시 욕심이 사라졌는 듯 했는데 이 자아가 다시 고개를 들어요. 은혜가 사라지면 고개를 들어요. 이 욕심으로부터 왔다고, 죄가 왔다고 오늘 본문이 적고 있습니다. 다시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한 호흡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시작. 다시 하면, 우리는 이 실예로 많은 사람을 들을 수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 속에 나왔던 인물, 실존하는 인물은 아닌데 예수님이 냈던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예화석에 나오는 인물, 바로 그 유명한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 이 탕자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딱 맞습니다. 둘째 아들의 가출과 둘째 아들의 방황을 부추긴 존재가 여러분 누굽니까? 그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둘째 아들을 가출하도록, 집 나가도록, 떠나도록, 지가 아브라함이가 본토 지저가비를 집을 신앙 때문에 떠난 기가, 지 욕심이 끌려서 떠난 거 아니가? 막무가내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말씀 아시죠? 집 나간 것도, 방황한 것도, 지 맘대로 살고 인생을 망친 것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동작한 것이 없으세요. 범인이 있다면 딱 두 범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표면적인 범인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탕자 본인 자신입니다. 당사자죠. 그리고 이면적인 범인이 있어요.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이 탕자의 슬픈 이야기, 비극적인 이야기는 뭐가 만나는 거냐면은 욕심과 유혹이 만난 거예요. 욕심과 유혹이 만나서 죄가 나왔고 그 죄의 결과로 죽음 같은 사망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돼지우리. 둘째 아들 내면에 있었던 욕심. 또 하나는 마귀가 판단을 흐리게 해서 오판하게 미혹했던 그 유혹에 놀아난 바로 그 상황. 탕자 내면에 있었던 욕심과 마귀가 내놓았던 유혹, 이 두 가지가 같이 맞붙으면서 결과로 죄가 나왔고 그 죄의 결과로 사망, 죽음과 비슷한, 막 그냥 죽은 거와 진비 없는, 마지못해 살고 죽지 못해 사는 그 지옥 같은 상황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므로 성도가 아무리 시련 중에 정신이 없다고 해도
정작 그 시련을 이기고 통과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꼭 명심해야 될 일은 주적이 누구인지를 혼돈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지옥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미루는 주범이 누구냐? 여러분, 마귀입니다. 더불어 본인 스스로가 알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입니다.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죄인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은 이 14절, 15절 강력한 메시지를 전함과 동시에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 하지 마라? 속지 마라. 주적을 혼돈하지 마라. 사람 원망하지 마라.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마라. 그 범인이 너다. 네 삶을 망친 것이 너 자신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내리는 결론이 이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시험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대신 우리 자신의 은밀한 죄를 그 시련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들추어 내십시오.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흔들리는 쪽배를 만났을 때 예수의 제자들이 고생했죠. 고매했죠. 그러나 풍랑 만나고 바람이 들어오니까 벌떡 일어나서 난리가 났죠. 아비규환이 된 상황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믿음을 온당한 데였고, 예수님을 주목하는, 예수님이 무태에서 조금 전에 어떤 일을 하셨던 기적의 주님인지를 깜빡했죠. 환난 만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 자신에게 도움을 구할 때까지 자는 척 하시면서 가만히 계시는 겁니다. 침묵하시지만 예수님 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선택과 결정을.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 흔들리는 바다 위에서 불편한 지실이지만 내가 얼마나 믿음이 약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좀 더 죄에 가까운 사람인지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욕심이나 욕망을 은근히 감춰두고 아무도 몰래 은근슬쩍 탐닉하고 즐기며 살아온 지금까지의 죄를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불어 그 죄가 작은 것이었을 때, 아직 시생아의 죄였을 때 서둘러 회개하여 돌이키지 못하고 방치했다가 이윽고 큰 죄로 둔갑하기까지 그 죄악을 문제 삼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음을 진심으로 아파하고 진심으로 기도하며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늦은 것 같아도 속히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그런 사망의 늪에서 지금 당장 빠져나오셔야 되겠죠?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그 욕심을 버리고자 결단한다면 그 욕심이 낳은 죄도 소멸하여 힘을 잃을 것이고, 그 죄로 인해 내 주위를, 삶 전체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사망과 죽음의 권세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속지 말라는 말씀이 이어지는 17절, 18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은사와 선물이 뭡니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용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인내하심, 역전시켜주시는 은혜,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들. 내가 시련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하고 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남 탓하고 이렇게 있는 사람은 끝까지 사망 가운데 있겠지만, 속지 않고 분별력 가지고 이 말씀의 줄을 붙들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얼마든지 돌이키게 만들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역전하게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은사와 좋은 선물들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성도인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으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시험이라는 이 주제를 놓고 성경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제가 설명할 테니까 주의 깊게, 다 시험이라는 이 주제와 함께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내용이 뭔지를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세요. 어느 성도가, 예수 믿는 성도가 있어요. 이 성도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할 때, 이전에 안 하다가 갑자기 예수 믿고 전도되어져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렇게 할 때 이 이상한 행보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존재가 한 놈이 있는데, 바로 두말할 것도 없이 마귀입니다. 마귀 새끼. 그러니 이 마귀는 성도인 이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려서 다시 하나님을 모를 때로 돌아가도록, 예수를 모르는 시절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게 하려는 소위 악한 계략을 세우고 그 성도의, 초신자의 약점을 호시탐탐 엿보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으면 마귀가 떠나가죠? 예수 믿으면 마귀가 떠나가죠? 멀리 가는 것처럼 보여도 안 그렇습니다. 내 대문 바깥에 떠나가고 못 들어오지만 대문 바깥에서 끊임없이 나를 내친 이 옛날 나랑 같이 놀아먹던 친구를 그리워합니다. 옛사람 그리워합니다. 나랑 같이 죄를 먹고 마시고 뒹굴던 이 사람 그리워합니다. 마귀 안 떠납니다. 근처에 있습니다. 못 들어오니까 주님 때문에 떠나 있으면서 끊임없이 돌을 던집니다. 돌을 던지면서 잔잔한 우물에 돌을 던져서 파장을 일으키고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이 삶이 어울리지 않도록 흔들어댑니다. 그래서 기필코 스스로 대문을 박차고 본인 스스로가 나오도록 이탈하도록 마귀는 계속 기회를 엿봅니다. 바로 이때 성도는 참 어이없게도 이 성도는 또 어떤 입장이냐 하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면 좀 상관이 없겠는데 마귀가 한번 노리고 있어도 성도는 또 성도대로 입장이 있어요. 사실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긴 했지만 처음 한창 신앙이 뜨거울 때는 마귀가 봐도 허점이 없었으나 문제는 이 성도가 한결같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한결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도가 한결같지 못해요. 그 뜨거움이, 열정이, 사랑이 한결같지 못해요. 아직 약한 신앙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처음에는 마귀 시험만이 아니라 자기 개인 스스로 바쁘다고 예배를 빠집니다. 예배를 빠지는 데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모르기 때문이죠. 양육을 안 받거나 참 좋았어요 하지만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황 되면은 받다가 상황 틀어주고 바쁘면 뭐 안 받기도 합니다. 내 마음대로 쥐었다 폈다 합니다. 제가 늘 말하는 자기 주도의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셀 가족 모임이나 또 공동체 모임에 들쭉날쭉하면서 그렇게 빠집니다. 여기에 대한 의미를 잘 안 둡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뭘 지금 의미하는 거냐면은 영적인 공급이 차단되는 겁니다. 에? 영적인 공급이.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러 오는 것이지만 예배를 잘 드려서 드리는 것에 성공하면은 결과론적으로 받게 됩니다. 은혜를. 우리는 그 영적인 신령한 은혜로 한 주간을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세상을 저항할 힘을 갖게 되어지고 영적인 면역이 생기고 항체가 생기고 기도할 힘이 생기고 그것이 예배라는 행위를 통해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 셀가족 모임이라는 행위를 통해 그 모임 지난주도 언급을 했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은혜의 역사는 성도들이 모일 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모일 때요. 그 마귀는 못 모이게 합니다. 안 모이게 하거나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저마다 핑계는 다 다양합니다. 결국 그래서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은혜를 못 받게 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영적 공급이 없어. 빈 채로. 지난주는 감당이 되던 직장 상사가 예배 빠져먹고 기도 쉬었던 이번 주는 이 사람은 똑같이 약한 사람인데 지난주는 감당이 됐는데 이번 주는 감당이 안 돼요. 한마디만 들어도 열나고 열 막 받고 나 자신도 놀랍니다. 이렇게까지 분노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막 분노가 막 쌓여가지고 욕구불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욕구불만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은혜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속에 짐승을 눌러놓은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 속에 짐승이 있나 없나? 있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나오면 뭐라고? 은혜가 나의 욕정을 눌러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알겠는가? 이렇게 눌린 채로 우리는 어떻게? 평생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어버려야 돼. 그래가 죽어버려야 돼. 그래가 막 그냥 화장을 하면 막 사리가 나오고 그래야 된다고. 욕구불만 때문에. 이게 죄가 눌린 거죠. 아멘. 이게 승리입니다. 완전히 소멸하지 않습니다. 육체를 가진 이상. 그러나 계속 욕구불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 욕구불만. 그런데 이게 한 번 욕구가 문 열리 갖고 터졌다. 그러면은 불신자가 걱정할 정도로 죄를 짓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동료들이 막 걱정할 정도로 금식하며 막 그냥 뭐한테든지 빌면서 예수 믿는 네가 참 걱정. 너희 교회는 양육이 없나? 너 은혜 좀 받아라 이러면서. 그래서 영적 공급을 못 받다가 갑자기 터지니까 어제같이 막 흔들어 제끼면서 하나님 찬양하다가 그 다음날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있죠 지금 그런 사람들. 우리 청년세례 있지? 미친듯이 막 흔들어대다가 없는 애들 있지? 나는 많이 보이던데.
은혜가 더 못 받고 공급이 안 되니까 예쁜 성이 고개를 드는 것이에요. 다시 욕심이 고개를 드는 겁니다. 다시 멈췄던 성장, 죄가 멈췄죠? 어린 죄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근데 은혜가 거두어지니까 멈췄던 죄의 성장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한번 내생이 생기니까 언제 또 막 은혜 받을 줄 모르니까 빨리 자랍니다. 이 죄가 막 퍼마키면서 빨리 자란다. 그래서 오늘 본문대로 표현하자면 죄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욕심, 그러니까 세상을 지향하는 세상 욕심이, 세속적인 그 가치관이 다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내면 속에서. 자, 단계가 이어지고 있어요.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뭐냐 하면 바로 마귀가 그토록 기다리고 찾고 있던 유혹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유혹의 기회가, 마귀가 오랫동안 염원하며 기다렸는데 드디어 기대에 부응하는 이 성도가 드디어 자빠지면서 대문을 열어준 것이라. 지발로 막 나옵니다. 탕자처럼 탕자가 지발로 나가죠. 대문 바깥으로. 그 밖에 요 이리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요게 나올 때까지 그거 딱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 술을 막 피마시다가 예수 믿고 술 끊은 사람들은 타락하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게 술집입니다. 그동안 못 마신 술을 막 그냥 말술을 마셔. 왜냐하면 지도 알아요. 또 돌아갈 거 주님께로. 또 주님 은혜 주시면 돌아가야 되니까. 죄 지었을 때 막 시금하게 많이 물어야 돼 또. 요 멈췄던 죄가 말입니다. 죄에 대한 이 기쁨, 이 낙을 우리 속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이 죄의 유전자가 목말라 합니다. 뱀파이어 드라큘라가 막 피를 막 빨려고 막 이렇게 막 혈안돼 있듯이 이 죄가 요 구불만 있다가 한번 봉인이 풀리니까 난리가 난다 아주 그냥. 마귀도 놀랄 정도로 죄를 짓습니다. 성도에게는 쉽게 불이 붙을 수 있는 기름종이 같은 욕심이 있고, 공급 못 받는 성도, 또 마귀에게는 그 기름종이에 붙일 불과 같은 죄의 유혹거리들이 잔뜩 있어서 이 불을, 이 죄 짓는 이 죄의 불을 그 성도에게, 목말라 있는 성도에게 던져 유혹하고 흔들어대면 그 불은 순식간에 성도의 삶 전부를 태우고 타들어가면서 신앙을 저버리고 공동체를 멀리하고 지 죽을 길인 줄도 모르고 사망을 향해 달려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인간과 마귀가 함께 공모해서 만든 비극적인 마귀 시험의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만드는 시험은 이런 꼴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일으킨 비극적인 이 시험의 이야기가 사망이란 결론으로 끝나기 직전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게 이렇게 슬픈 이야기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결코 그렇게 망하도록 주님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한참 마귀의 그 마지막 결론, 사망과 죽음이 막 그냥 막 음침하게 찾아와서 막 전을 펼치고 막 그냥 집을 짓고 이렇게 거의 다 삼켰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마귀의 시험보다 더 크고 광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운 또 다른 시험 이야기가 강력하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도의 삶에 주님의 역사가 간섭합니다. 마귀의 시험 위에 전체를 에워싸는 것이 더 높은 경지가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마귀는 템테이션, 유혹해서 시험이라 표현하지만 죽이려고 시험 걸지만 하나님의 이 시험은 테스트,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돕기 위해 뭐가 부족한지 일깨우기 위해서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이 있으면 하나님의 시험은 그 위에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마귀가 사람에게 저지르는 시험, 못된 시험, 못된 목적의 시험을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면 하나님은 이것을 쓰십니다. 그 사람을 자라게 만드는 도구로. 다시 설명합니다.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으며 성도를 죽이겠다고 시작한 마귀의 시험을 오히려 하나님은 성도를 살리시고 더 나아가 성장하는 도구로 선하게 활용해 버리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람과 마귀가 공모해서 같이 만들어가는 이상한 비극적인 이 마귀 시험 이야기 전면에 하나님의 시험이 붙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망하는 마귀의 시험을 다시 성장의 기회로 만드는 하나님의 테스트로 만들어버립니다. 아까 실제를 들었던 탕자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면 금방 이 말의 큰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
탕자에게 저질렀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원래 마귀가 그 탕자한테 진행했던 이야기 단계를 쭉 밟아보면은 그 마귀의 시험 이야기의 결말이 뭐여야 되는 것입니까? 탕자가 돼지우리, 즉 사망의 자리에서 파멸하는 것이에요. 그게 마귀의 시험 테스트, 그 이야기 마지막 단계, 마지막 결론입니다. 돼지우리에서 끝나야 돼요, 그 이야기가. 그래서 그 탕자가 집을 떠나, 사람이었는데 집을 떠나 죄를 짓더니 돼지우리에서 놀더니 돼지가 되었다. 끝나라, 이렇게. 이게 인간인가 돼지인가? 이러고 끝나야 돼요. 마귀의 시험 이야기는 돼지우리까지고, 거기에서 비극적 결말로 그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사라졌단다, 끝이 났어야 돼요. 그런데 이왕지사 벌어진 이 최악의 흉측한 스토리가 끝나가기 직전, 이 전체를 한 손에 틀어주신 하나님은 이 탕자, 죄인의 이야기가 마귀의 악한 아주 비극적이고 어두운 이 시험 이야기가 다시 소망을 향해 이어지도록 하나님의 긍정적인 시험 이야기로 둔갑시켜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자 탕자는 그 사망의 자리에서 용케도 첫 번째 회개할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아버지의 집의 부유함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원래 기억이 안 나야 돼요. 그런데 기억이 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난 지 오래되었고, 교회 사람들도 난 이렇게 잊었겠지, 이 정도면 내가 이렇게 실망을 줬는데 잊었겠지 하고 막 그냥 니나노하고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그 은혜 막 망하는 자리에서 옛날 같이 막 그냥 예배 시간에 찬양했던 거, 축복했던 거, 또 막 그냥 여름 수련회 가서 막 떠내려 갔던 거 물에, 또 같이 막 얼굴에 막 그냥 스티커 붙이고 막 그냥 축복했던 거, 셀가족 모임에서 서로 축복하고 복음 전하고, 셀가족 모임하고 행복 모임하고 복음 전하고 쓰임 받았던 기억들, 양육하고 자기가 간증했던 기억들, 자기가 직접 전한 복음 때문에 살아나는 사람들의 간증 이야기들, 쓰임 받았던 이야기들, 이 은혜가 떠오르면 안 돼요. 죄 짓고 망할 사람들은 안 떠올라요. 그런데 될 사람들은 떠오릅니다. 기억이 떠올라. 아멘이십니까? 떠올라 안 떠올라요? 요게 떠오르면서 합니다. 나오면 떠올라 안 떠올라? 떠올라. 우리 교회를 딱 견적을 딱 보니까 목회자의 아들로서 많은 교회를 경험했는데 딱 견적을 보니까 이게 그래, 간별이 되지, 간별이. 여기다. 독일이 아니라 여기다. 구텐탁? 당케셴? 비테제요. 아르바이테트. 아슈비. 프랑크푸르트. 하는 거 다 나왔다, 끝났다. 할렐루야. 그래서 작은 도전이나마 더 나아가서 용기를 내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고는 그 사망의 자리를 부연히 덜치고 일어나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은혜의 사람인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죄 많은 우리 자신과 우리를 노리는 원수 마귀가 함께 공조해서 망쳐놓은 그 사망의 이야기를, 죽음의 이야기를, 망하는 멸망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기억고 역전시켜 생명의 이야기로 회복시켜 놓으십니다. 이게 은혜지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긴 말씀이지만 같이 낭독해 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 한 호흡으로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그때의 너희는, 시작.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역사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다 죄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원래는 비극적으로 끝나야 될 인생이었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을이 아니고 이미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또 함께 일으키사, 시작.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당대 사람들만 아니라, 탕자만 아니라, 한두 사람만 아니라 오는 예수 믿는 모든 세대에 나타내려 합니다. 그 회복의 역사는 우리들한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욕심과 마귀의 유혹이 망쳐버리고 죄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우리 삶이 사는 동 마는 동 마지못해 살고 죽지 못해 살게 만들어진 지옥 같은 삶에서 주님의 역사가 함께 어우러지자
이 죽을 것 같은 시험은 한낱 우리의 성장을 도와주는 하나님의 테스트밖에 안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이야기를 놓고 제가 왜 굳이 하나님의 시험 이야기라고 말씀드리고 있는가 하면, 마귀의 시험 이야기와 하나님의 시험 이야기, 템페이션의 스토리와 테스트의 스토리를 구별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마귀의 시험 안에는 피할 길이 없고, 또 심지어 그 시험은 백해무익하지만, 마귀는 이 무익한 것이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히게 되면 우리 앞에 마귀는 거둘 뿐, 결국 하나님의 시험 안에서는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또 시험을 감당할 능력도 허락해 주셔서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주셔요. 또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다시 역전하여 이기고 성장하는 축복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제가 해드린 이 말씀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로 넘어오면, 우리 이야기가 하나님의 테스트에 담기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한번 열어보세요.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찾아서 읽어주세요.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 한 가지, 우리가 성도가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테스트는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를 더 복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안에서의 시험은 얼마든지 성도인 우리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시험의 유익을 아는 성도는 적극적인 자세로, 심지어는 이런 말씀 앞에서도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아까 띄워주셨죠? 너희는 시작.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해라. 다시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해라. 따라합시다. 시험하고 확증하라. 시험하고 확증하라.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고, 어떤 면에서 이 시험을 통과함으로 나도 몰랐던 내 신앙이 진짜였구나를 본인도 알게 되어지면서 내가 믿는 신앙에 용기를 얻게 되어지고. 아멘, 아멘. 어느 한 교회에서 내가 자꾸 이 시험을 받고 이기면서, 어느 한 교회 지도를 받으면서 내가 점점점 어떤 시험을 받을 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우리 교회에 내가 몸담고 있는 것이 나한테 유익하구나, 내가 몸을 담고 교회와 함께 했더니 내가 점점 잘하고 있구나, 어떤 시험을 받을 때 내가 옛날처럼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걸 통해서 심지어는 뭐예요? 내가 다니는 교회에 대한 확신도 생기는 것입니다. 양육에 대한 확신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과 지도와 목회에 대한 신뢰도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그 옛날 다니엘이 직접 자신의 삶으로 입증한 바가 있습니다. 그 옛날, 그 당시 다니엘은 알다시피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갔죠. 자기 나라는 망하고 포로가 되어갔어요. 10대 소년의 나이에 포로가 되었어요. 언제 당장 부름받아서 그 적군의 손에 농간에 놀아나다가 죽어도, 장난감처럼 노래게 당하다가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시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다니엘이 감히 노예 주제에 또 포로 주제에 했던 큰 용단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우상에게 절하여 제사하고 바친 음식을 먹지 않겠다. 왕의 진미라도. 그래서 왕의 진미를 거절하잖아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왕의 음식을 거절하죠. 아멘, 아멘. 그건 음식을 먹고 말고 물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 생각했기 때문에 영적인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시험을 참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신앙 때문에 그 시련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뜻을 정합니다. 포로가 뜻을 정하고
자기를 담당하는 환관장, 생사 여부권을 쥐고 있는 환관장, 감독관에게 자기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도 얼마든지 더 좋은 모습으로 내가 왕을 섬길 수 있다면서.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10일 동안 다른 사람들은 그걸 먹을지라도 나는 물만 주고 채식만 하게 만들어서 10일 뒤에 누구의 얼굴이 더 윤기가 나고 좋은 얼굴인지 나를 기꺼이 시험해봐라. 나를 시험하고 10일 뒤에 결과로 나를 비교해봐라. 따라합시다. 시험하여 보고 비교해봐라. 이렇게 당찬 말을 합니다. 보십시오. 다니엘이 스스로 하는 말이 뭡니까? 기꺼이 시험해봐래요. 우리는 마귀가 시험할까? 하는 날 시험할까? 테스트할까? 그래서 내 모든 신앙의 전말이 드러날까?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데 가급적 안 받고 싶은데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모른 척 해줘요. 하나님, 내 부족한 거 다 알아요. 그냥 모른 척 좀 해줘요. 뭘 덜 줍니까? 뭘 시험을 하고 결과를 하고 보려고 하십니까? 넘어가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하는 편인데 다니엘은 보세요. 스스로가 하는 말이 자기를 시험해 보라잖아요. 내가 선택한 신앙의 노선과 세상의 노선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거니까 결과가 누가 더 좋은지를 나중에 시험하고 비교해 보라고 말하잖아요. 읽어보실게요. 말씀 다니엘서 1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실례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다니엘이 보였습니다. 그것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 평범한 삶이 뒤틀렸죠. 그렇죠?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평범한 삶이 뒤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 뒤틀려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건강한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는가, 이걸 해낸 것이 다니엘이니까 우리는 주목해야 되죠. 읽어보죠. 시작. 청하오니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비교해봐라. 시작. 당신이 보는 대로 14절.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했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16절. 결국 결론이 뭡니까? 그래서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줬다. 아멘, 아멘. 누구의 뜻대로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다니엘의 뜻대로 환경이 바뀌죠. 여러분, 노예가 상황을 바꾸잖아요. 종이, 포로가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이 지배국에게 의견을 내가지고 자기의 주장대로 환경을 바꿔버리잖아요. 이 전체 규칙 전체를, 질서 전체를 다시 재편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우리네 형제들이, 아들들이 군에 가면은 거기에 막 예배가 있고 거기 가면은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구디로 있고 모여서 신호회를 조직하고 또 막 같이 밤마다 기도하고 어디 신앙 기도원 갔나? 내 아들 신앙생활 하도록 용이하게 만들어주시고 좋은 환경 속에 있게 하시고, 그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에 예수 믿는 내 아들이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시험하여 보라고 큰 소리 치고 비교해 보아서 좋은 결과를 내어서, 아멘이십니까? 내 아들이 선택한 신앙적인 그 환경과 또 그 그림으로 안 좋았던 그림, 세속적인 그림이 신앙의 그림으로 둔갑할 수 있도록, 환경이 달라질 수 있도록, 신앙의 주장을 따라 달라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없던 신뢰가 만들어지고, 내 아들 때문에, 다니엘 때문에, 아멘. 없던 기도가 만들어지고 없던 예배가 만들어지고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인지가 뭘로 증명된 것입니까? 뭘로 증명되었어요? 뭐 덕분에 증명되었어요? 시험 덕분에 증명되었잖아요. 시험이 봐야 돼요. 털어봐야 돼요. 우린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들 읽어보세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심이, 성도인 너희는, 또 기독 청년인 여러분들은 이 젊을 때, 청년 시절에 너희는 믿음만에 진짜로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해라. 비교해 봐서 진짜 결론이 나오는 신앙을 고백해라. 상황 따라 변화무쌍한 신앙이 아니고 그런 상황론자가 아니라 타협이 없는 한결같은 신앙으로 질서를 재편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성경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면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디고 주님 사랑을 확정해라는 말, 신약 성경에 있는 말은 하나의 논문이에요. 주장이고. 그러나 구약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통한 대서사는 삶입니다.
어쩌면 다니엘의 삶과 오늘 야고보서의 이 주장이 일치할까요? 요한계시록의 서머나 교회가 일치할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삶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도 가능하고 교회도 가능합니다. 태엽을 하면 끊임없이 마귀는 더 달라고 합니다. 하나를 내어주면 열을 달라고 합니다. 태엽하면은 동화되게 만듭니다. 태엽하고 손 내밀면은 집을 나가면은 돼지우리까지 우리를 집어넣을 것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성도가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죄를 짓고 성도이면서도 은혜가 빠져나가고 공급받지 못하면 사람은 별 수 없습니다. 목사도 셀리더도 그 타이틀이 뭘 보장해 주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 몇 대째 예수 믿고 있다, 우리 집은 몇 대째 기독교다, 여러분 그것이 보장해 주는 거 아닙니다. 결국 성도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한순간 악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재되었던 욕망, 욕구불만으로 눌려있던 그 욕망이 또 고개를 들어요. 이렇게 은혜를 저버린 성도가 또다시 은혜를 떨치고 돌아서서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 발생한 좋지 못한 사건 안에서 자신의 주변 전체가 마치 죽음을 경험하는 것 같은 비극으로 처참해져 갈 때라도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은혜가 기억이 나야 됩니다. 말씀이 떠올라야 됩니다. 반복되는 불통 속에서 환경이나 탓하거나 또 남을 탓하고 그러지 말고 오히려 자신의 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안 되는 불통 속에서.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여 청산하고 하나님의 간섭을 간구해야 합니다. 도와주십사, 건져내어 주십사,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사. 그래서 자신과 마귀가 각각 욕심과 죄악으로 공조하여 망쳐놓은 인생 속에 부디 그럼에도 하나님의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이야기가 찾아와 역전시켜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마귀의 죽이고 망하게 만드는 이 시험 이야기가 비극으로 채 끝맺겨 맺어버리기 전에 부디 살리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시험 이야기가 이 비극적인 상황을 애워싸 주시기를 간절히 열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패한 인생사가 하나님의 이야기에 접붙어서 부족한 나의 인생 이야기가 부디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열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짧고 보잘것없던 나만의 이야기, 내 개인사, 난 이렇게 살아왔어, 난 내 쪼대로 살아왔어, 대단하진 않지만 그냥 내 나름대로 살아왔어, 그것이 마치 무슨 대단한 인생의 어떤 그런 왕도인 것처럼 그렇게 고집하며 살아온 자신만의 그 볼품없는 이야기가 부디 하나님의 소망의 이야기에 접붙어서라도 생존을 넘어 사명으로 바뀌고 개인주의에서 온 세상을 품는 광대한 이타주의적 이야기로 확장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이야기이죠. 우리 다 예수 믿기 전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교회와 양육과 비전과 사명을 우리가 발견하고 위임받기 전에 내 개인사를 그냥 가지고 살아왔어요. 물론 나름대로 개인사지만 이걸 다 죄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죠. 소박한 즐거움과 소소한 기쁨을 가지고 나름대로 살아온 삶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살다가 마무리할 뻔했죠. 베드로가 나름대로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했지만 나름대로 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 내비신 손에 초대장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람을 낚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위대한 사도 베드로의 삶으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시몬이 아니라. 아멘이십니까? 소박한 나만의 삶 속에 하나님의 비교하자면 광대한 우주보다 더 크신 엄청난 하나님의 스토리가 내 인생에 접붙은 겁니다. 접붙은 거죠. 하나님의 광대한 이야기, 보잘것없는 작은 하루살이 같은 내 인생이 접붙어지자 내 인생은 나만의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의 한 중심이 되고 한 부분이 된 것입니다. 그 덕분에 누가 수지를 맞았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수지를 맞는 것입니다. 나만의 인생으로 끝날 것이, 내가 주어가 되고 내 인생의 야망이 목적이 되고 내 인생의 내용이 서술이 되어서 서사가 되어서 내 그냥 중심으로 살았던 삶이 하나님을 만나 주어가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내용이 달라지면서 거대한 스케일로 내 삶이 등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언제 우리가 세계 비전, 사람을 살리는 비전, 일꾼을 세우는 비전, 내 삶을 뛰어넘어 다른 사람을 품는 비전, 궁창의 별처럼 빛날 수 있는 기회를 타본 적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그 역사의 물줄기 속에 들어가서 나하고 마귀끼리 죄를 짓게 만들고 욕심 부리다가 죄 짓고 뭐 죄를 지어서 또 막 대조리 들어가고 막 오늘 하루 막 어떻게 지내나 이거 가지고 벌벌 기고 있던 우리가 고개를 들어 아버지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 속에 우리 몸을 담았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염려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성장할 수 있을까, 거룩해질 수 있을까, 달라질 수 있을까, 또 쓰임받는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우리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기뻐하는 이유가 달라지고 고상해지고 우리 삶의 누군가로부터 여러분 이미 40, 50이 된 여러분들이 각축이 갑자기 누구한테 존경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벌써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지나온 세월이 있어야 스토리를 가지고 존경을 받지 내 개인 사례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게 무슨 존경받을 만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각종의 우리가 뒤늦게라도 주님 만나 사명을 가지고 주님 주신 사명 때문에라도 이렇게 직분을 감당하고 살아갈 때, 사명 따라 쫓아갈 때 우리의 삶의 내용 속에는 어느덧 누군가에게 이걸 삶의 내용을 함께 이걸 오픈할 것 같으면은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듣고 박수를 치고 사람들이 나의 얘기를 듣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네 인생의 간증을 들으면서 알게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죠. 이게 얼마나 광대해진 것입니까? 죄를 짓고 말고 기껏해 거기는 죄 안 지면 승리고 죄를 짓고 말고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성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성화, 예수 닮는 거룩한 성화. 성화의 두 가지 의미 중에 소극적인 성화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성화는 예수를 다 적극적으로 담는 것입니다. 결국 소극적인 의미의 죄를 떨쳐버릴 수 있는 비결도 죄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고자 애를 쓰면 죄는 멀어지는 것이에요. 그런 정도를 가지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셀가족 모임의 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셀이 다 모였다. 이 사람이 오나 안 오나 거기에 함몰되어서 사람 하나가 오나 안 오나 그 자체 그게 하도 간절하니까 어느새 우리 마음이 거기 묶여버려요. 소울타이즈, 영혼이 묶여버립니다. 그러나 애초에 셀의 기능이 목적이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2000년만 세계 비전을 성취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이 셀가족 모임이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어서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데 오니 많이 거기서 힘을 다 빼고 앉아있어요.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예배 오니 많이 참석하니 많이 이걸로 실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낮은 단계입니까? 인생에 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려고 하십니까? 왜 자꾸 우리를 비켜서게 하시고 당신이 주어가 되시려고 주인 되시려고 그렇게 우리가 찾아오십니까?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승격시키시기 위하심이에요. 마귀의 템테이션에 놀아나서 죄진이만이 그거 아니에요. 보디발의 아내와 같이 놀아나고 란제리쇼에 놀아나고 요셉 그거 요셉 아닙니다. 요셉은 뭐 지금 보디발의 아내와 같이 뭐 데이트했단 말이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장차 꿈을 이룰 사람이에요. 요셉이 정신 차리니까 풍년 7년을 준비해서 그 어려운 흉년의 시기에 팔레스타인 고대 건동 모든 굶주린 사람들을 살리지 않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귀한 일에 쓰임받을 요셉이었어요. 한 자매 만나서 거기서 엎어지고 자빠져서 죄진이 많은 슬프소리 쌓고 보디발 사장님한테 보기 민망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지난날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 아직까지 뭐 말투 때문에 고민하고 습관을 못 버려서 헤매고 앉아있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전쟁을 이긴 우리가 전투에서 져서 되겠습니까? The war, 전쟁을 이긴 우리가 아멘 아멘 battles, 그런 모의 전투 남아있는 그 게릴라군들 와서 그거 멈춰가는 거 이것 때문에 생명 그래 되겠습니까? 아멘이시죠? 더 높이 더 멀리
시선을 곤두박질 치고 땅에 쳐박고 있지 마십시오. 죄는 그렇게 만들어요. 욕심과 죄와 이 사망의 삶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고개를 쳐박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과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은 고개를 들게 만듭니다. 가슴을 펴게 만듭니다.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작동하게 만듭니다. 고전한 내 말을 바꾸어 줍니다. 기독 청년답게 영적 기백을 가지고 쓰임받고 살아야죠. 오늘 20대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이 장차 장년이 되었을 때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한테 줄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이에요. 아빠가 고등부 때, 아빠가 대학생 때 이렇게 했다고 말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할 말 없는 아빠는 뭐 해서 아빠는 그냥 왔다 갔다 했다. 여러분 직접 낳은 자식 앞에 할 말이 없는 침묵하는 어른이 될 겁니까? 오늘 내 인생이 나중에 할 말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시험하여 기꺼이 마귀에게도 던지는 우리의 선언이 나를 시험해봐라 이놈아, 너도 만만하지 않지만 이제 양육받고 훈련받고 성령을 충만함 받고 사명을 위임받은 나도 만만하지 않다 하고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의 박수 하시겠습니다.